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 정말 흥미진진한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바로 성경에서 가장 신비롭고 압도적인 장면이 펼쳐졌던 곳, 변화산으로 놀라운 등반을 시작해 볼 건데요. 보통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영광 따로 고난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살펴볼 이 놀라운 기록은 그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로 완벽하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창세전의 영광이 아주 잠깐 그 베일을 벗었던 이 엄청난 사건의 본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등반할 준비 되셨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 하늘의 영광이 우리가 매일 밟고 살아가는 이 척박한 땅의 현실과 완벽하게 맞닿은 장소가 있다면 과연 거긴 어딜까요? 상상해보세요. 평범한 산봉우리가 순식간에 천국의 빛으로 물들고 시공간을 초월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말입니다. 이 변화사는 단순히 와, 기적이다 하고 넘어갈 현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극도의 낮아지심, 그 속에 꽁꽁 감춰져 있던 진짜 신성한 본질이 정말 찰나의 순간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계시적인 무대거든요. 자, 그럼 이 미스터리한 산의 정상을 향해 같이 올라가 보시죠. 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두 산의 미스터리입니다.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콕 집어서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높은 산이라고만 툭 던져놓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도대체 거기가 어디냐를 두고 두 개의 유력한 후보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두 산의 지리적인 느낌이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정말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해발 588m 정도 되는 다볼산이 있습니다. 갈릴리 평원 위에 우뚝 솟아 있는데 4세기 무렵부터 기독교의 아주 오랜 전통에서는 바로 이곳을 변화산으로 굳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반대쪽 해발 2814m에 달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헐몬산을 한번 보세요.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건 직전의 배경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점, 그리고 성경이 굳이 높은 산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 헐몬산을 훨씬 더 유력한 장소로 꼽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진짜 위치가 다볼산이든 헐몬산이든 간에 지금 전통적인 장소인 다볼산 정상에 가보시면 정말 눈길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고딕 양식과 로마네스키 양식이 아주 절묘하게 섞여 있는 변화주일 기념 성당인데요. 내부 중앙 재단 쪽에 가보면 예수님이 변화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정말 강렬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해놨어요. 사실상 이 건축물 자체가 하늘의 영광과 땅의 물질이 만나는 그 변화산의 영적인 의미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대변해주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산 위에서 일어난 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전부가 아니라 딱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정말 인간의 말로는 다 설명하기 힘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크게 3단계로 착착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하얗게 변하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눈부신 빛 속에서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그리고 예언자를 상징하는 엘리야가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별세,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시는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원어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엑소더스, 즉 출애굽입니다. 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바로 그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쩌다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죄에 갇힌 인류를 완벽하게 해방시키기 위한 위대한 제2의 출애굽 작전이었다는 걸 이 산꼭대기에서 분명하게 선포한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입니다.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들은요, 이 변화산 사건을 단순히 와 신기한 기적이네 하고 넘기지 않았어요. 구약 전체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애타게 가리키고 증언해왔던 진짜 실체가 바로 지금 저 산 위에서 빛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 구속사의 완벽한 통일성을 이 장면에서 짚어낸 거죠.
이 엄청난 황홀경 속에서 베드로가 완전히 취해가지고 여기 초막 셋을 이어서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라는 사실 좀 엉뚱한 제안을 하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거대한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쫙 울려 퍼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와, 이건 진짜 엄청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텐트 3개 치겠다는 동등한 계획을 단숨에 껴버리시고 모세의 율법이나 엘리야의 예언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우월하신 아들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를 최종적으로 쾅 하고 못 박아버리신 거거든요. 네 번째 파트, 영광 뒤에 숨겨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부신 천상의 빛이 영원히 지속됐을까요? 아니요. 이 황홀한 계시가 끝나자마자 이야기의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그 찬란했던 빛과 어두운 현실이 확 교차하는 순간인데요. 예수님은 아직 그 빛에 눈이 부셔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곧 다가올 끔찍한 고난과 죽음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진정한 영광으로 가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영광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어둡고 차가운 터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산 위의 달콤한 영광에 취해서 십자가의 무게를 잊어버리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오히려 그 빛나는 영광의 기억이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그 끔찍함을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어느덧 마지막 5번째, 산 아래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이 거룩했던 산을 걸어 내려와야 합니다.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하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붙잡아야 할 아주 강력하고 실천적인 교훈들을 이끌어내는데요. 생각해보면 그 영광스러운 체험은 애초에 산 꼭대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었거든요. 이 하산의 과정은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첫째, 구름이 싹 걷히고 났을 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짜릿한 신비 체험이나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우리의 진짜 사명, 진짜 싸움터는 저 산 위가 아니라 바로 산 아래에 있다는 거고요. 셋째, 이 산에서 미리 맛본 그 영광은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영광에 대한 아주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어서 지금 당장 겪는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산에 더 머물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이끌고 기어코 이 척박한 땅으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오자마자 뭘 만나셨죠? 귀신 들려 끔찍하게 고통받는 아이와 절망에 빠진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경건이 뭔지 진짜 정의를 발견하게 돼요. 참된 경건은 나 혼자 산 꼭대기에 앉아서 영적인 황홀경을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을 꽉 움켜쥐고 세상의 아픔과 눈물이 들끓는 그 한복판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고요하고 평온한 정상에서 번쩍이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찢긴 골짜기 아래에서 쓰이려고 만들어진 거니까요.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깊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산 위에서 두 눈으로 확인한 그 영광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매일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의 고통 한복판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늘의 빛나는 영광과 땅의 치열한 사명에 만났던 이 변화산 이야기는 그냥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영광을 가슴에 품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그 골짜기 속으로 어떻게 그 빛을 흘려보낼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해설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